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1월 19일 비대면 예배에서 조영배 목사님이 전해주신 박달의 자유를 꿈꾸라 라는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8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공동번역 개정본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음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박달의 자유를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계엄과 내란 사태는 온 국민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태를 막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끔찍한 독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사라지고 대신 폭압과 고문과 살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독재자의 폭정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유, 이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달의 자유를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떤 자유여야 하는지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8장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이사야서는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읽은 58장은 제3이사야에 해당하고 예수님이 즐겨 인용했던 구약 성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을 범했을 때 굵은 배와 재를 깔고 그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모양만 보여주면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를 보면서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고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사야는 진정한 회개는 금식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려면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떠돌이에게 잠잘 곳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주고 그들에게,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 출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출가 목적이 민중의 자유와 민중에게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의 해라는 말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50년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노예된 자, 빚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자유인이 되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기쁜 해라는 말입니다. 곧
바로 오늘 성서가 말하는 은혜의 해와 같은 뜻이죠. 예수님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 기회를 주는 이 제도를 50년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출가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3 이사야나 예수님이 공통으로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유라는 가치이며 둘째는 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살기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모두 자유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해석과 그 자유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 짐이라는 국힘당도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한편 윤석열과 국힘당을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한국 사람들도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성서 본문에 비춰볼 때 이사야나 예수님이 말한 자유와 그 자유를 이루기 위한 함께 살기라는 조건에 가까운 쪽은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은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재자입니다. 국민의 짐도 사실상 독재 정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다른 정당보다 더욱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니, 자유시장경제니, 신자유주의니, 입만 열면 자유라고 말합니다. 독재자가 분명하고 독재 정당에 아주 가까운 것 같은데 왜 저들은 그토록 자유를 외칠까요? 그들이 외치는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일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자유를 확대할수록 다른 개인의 자유와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나 사회라는 체계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되 동시에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 등을 통하여 이를 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함께 살기라는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벌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눴습니다마는 그 정도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자유든 간에 자유를 어떻게 나누든 간에 자유는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인 함께 살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만 있다면 그의 자유에 함께 살기라는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라는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공감과 동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은 차이를 긍정합니다. 그런데 동감은 차이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공감은 타자를 타자로서 인정하려는 감정이지만 동감은 타자를 자기화하려는 감정입니다. 동감은 동료의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식을 가진 집단은 다른 집단과 분리하여 편당을 지으려 합니다. 그 결과 개인과 개인, 편당과 편당 사이에 위계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식은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에 대한 지배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의식은 다릅니다.
공감의식은 차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존재들을 연결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데리다식으로 말하면 공감의식은 주체와 대상이 이미 자연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서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존재자는 서로를 향하여 뻗어가는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공감의식입니다. 그래서 공감의식은 나와 너의 연결의식이며 함께 살기가 됩니다. 함께 살기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공감의식인 것입니다. 반면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이 아주 다른 동감의식은 나와 너의 분리의식입니다. 그래서 동감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 편당만의 자유를 확보하려 합니다. 다른 이들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대상을, 즉 자기와 다른 대상을 지고의 높은 가치 감정으로 바라보지만 동감은 대상을 지고의 이익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공감은 다양한 가치의 공존에 관심을 보이지만 동감은 편당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 국민은 집단적이지만 한국 국민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쉬운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편견입니다. 이런 인식은 일제 식민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깎아내린 데서 생겨난 의식입니다. 일본 문화도 집단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도 매우 집단적입니다. 다만 그 집단성의 성격이 너무나 다를 뿐입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 문화를 비교 연구하면서 일본의 집단성을 생존적 집단성이라 하고 한국의 집단성을 공감적 집단성이라고 이름 붙인 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박달 문화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달 문화는 자기 자신을 타자에게, 다른 이에게 환하게 드러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와 타인의 가치가 공감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는 상호 신뢰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일컬어 다른 사람을 잘 믿는다고 놀라워합니다. 대상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죠. 잘 알려진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 책가방도 놓고 옷도 놓고 핸드폰도 놓고 컴퓨터도 놓고 그러고는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보다가 돌아오곤 합니다. 화장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외국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도둑 맞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러지 않은가 봅니다. 혹시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만 윤리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물론 매우 예의 바른 국가라고 알려진 일본에서도 다른 사람을 쉽게 믿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일단 믿고 봅니다. 대상에 대해 높은 가치 감정을 부여하는 민족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공유하며 서로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달 문화는 공감 문화이며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공감적 집단성인 것입니다. 일본은 미운 사람도 자기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여기면 얼마든지 집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일본의 집단성을 생존적 이익을 추구하는 생존적 집단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 해도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문화가 이익을 공유하려는 동감의 문화라면 한국 문화는 가치를 공유하려는 공감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가치는 두루 공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두운 가치는 동류의식을 가진 편당끼리만 공유됩니다. 그러나 밝은 가치는 두루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밝은 것을 좋아하는 박달민족이고 박달문화이며 바른 가치, 밝은 의로움을 밝히는 가치를 공유하려는 공감적 집단성을 가진 민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를 공감적 자유와 동감적 자유로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유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유를 확장할수록 좋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공감적 자유란 가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공감을 통하여 함께 살기를 이루려 합니다. 함께 살기를 위해 서로의 자유를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지요. 이런 공감을 이룰 때 공감적 자유는 형성됩니다. 반면 동감적 자유는 어느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한 편당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감적 자유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자들만의 자유를 말하고 또한 그들의 자유는 자기의 이익이라는 편당성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동감적 자유는 다른 개인, 다른 편당의 자유는 희생되거나 파괴되어도 좋다고 여깁니다. 동감이라는 말은 일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어로도 agreement라고 하죠. 거기에는 차이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동감적 자유는 위계적인 자유일 뿐입니다. 가장 힘센 자가 가장 큰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 힘센 자가 그 다음 자유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계가 정해집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편당에서 제외된 가장 힘이 약한 자는 자유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계적 자유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동감적 자유인 것입니다. 결국 동감적 자유는 편당적 자유이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독재의 다른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잘 알 것입니다. 윤석열과 국힘당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자들이 떠드는 자유는 사실 자유가 아니라 소인배들의 편당적이며 위계적인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라 써놓고 독재라 읽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관계입니다.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홀로 존재하는 자에게는 따지고 보면 자유란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란 타자와의 함께 살기라는 관계에서만 소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유는 밝음의 정의체계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밝은 가치를 공유하려는 사람들의 공감적 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계적 자유란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는 그 어떤 경우에도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그 일당은 함께 살기라는 차이의 공감을 던져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만의 살기라는 동일성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편당에 속한 사람들만 누리는 자유를 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라 말하지만 위계적 사회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독재일 뿐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라고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자유를 가장한 독재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평등을 가장한 위계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경험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과 동시에 독재를 꿈꾸는 세력일수록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동일성을 추구하는 자유이며 편당끼리만 누리는 자유일 뿐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작 그 편당 안에 속한 사람들조차 편당 안의 위계성에 짓눌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독재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려는 자유는 공감적 자유입니다. 타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함께 살기라는 조건 위에 세워지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박달 문화가 원하는 박달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와 자유의 토대인 함께 살기를 강조한 제3 이사야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공감적 자유, 곧 박달의 자유가 넘치게 되기를 박달 민족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박달의 자유이여라 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공감은 함께 살기입니다. 함께 살기는 차이의 공존입니다. 차이의 공존은 참 자유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적 자유를 희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기의 자유를 희망해야 합니다. 하늘이시여, 이제 박달의 자유가, 이제 그 공감의 자유가, 이제 그 함께 살기의 자유가 이 땅에 두루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1월 19일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1월 19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 나라의 박달의 참 자유가 널리 퍼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에 나서는 한 주가 되길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